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바로 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가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요 똑같이 누가복음에도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이네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십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역대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또는 성경상의 선지자나 예언자들 가운데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치우게 한다든가 뽕나무를 바다에 심었었던 기사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위안을 좀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서 들어갈 적에 우리가 기도, 예수 믿는 참 의미, 참 진수는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와 그리고는 기도응답이 들어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은 과연 이 기도를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거든요. 저의 경험에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고도 또 요한복음 그 포도나무 거기에서도 말씀하셨을 적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고 밤새워서 부르짖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려오는 현실은 당장은 눈앞에 안 나타나지요. 이 산을 옮긴다, 오늘 제목 말씀 산을 옮기는 기도. 이 산은 성경상에 아주 신령한 곳, 거룩한 장소, 그리고 기적이나 또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기록되어 있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 양쪽 돌판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울길을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었으나 다시 얻어가지고 내려온 그 유명한 사건 아시는 대로 모리아 산이죠. 갈멜산 아시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해가지고 불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적했었던
갈멜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그 얼굴이 변형되셔서 해같이 빛났으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었던 그 변화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느냐 하면 산에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서 보시면요, 이 산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 관념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고요, 저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지은 훌륭한 그 큰 성전에 항상 계신 줄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었지만은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씀을 또 했어요. 이사야 8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산, 감히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올라갔을 적에는 짐승들도 아무도 못 올라오게 그렇게 거룩한 지정된 장소였습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산은 아주 신성하고 정말 우리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지만은 이 등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물론 등산은 하나의 스포츠 하나지만은 그 스포츠, 체력을 연다는 스포츠 이상의 것이 등산, 산을 오르는 그 산을 탈 적에 수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등산을 하고 산에 오를 적에는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걸 느낀다고 하고요, 그 등산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그 글로 써이진 않았지만은 그 금기 사항이 뭐냐면 말을 많이 안 한답니다. 예. 그 눈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산봉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에 수련을 쌓는 과정이므로 그 심령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내면의 성찰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산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안 한답니다. 그래요, 산에는요 정기라고 그러죠. 여기도 그 세도나 가서 뭐 길을 받고 온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산에는 우리 그 신비한 어떤 그 기운, 만물이 생성하는 원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높은 산 밑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산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수련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길을 받는다고 얘기하기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나 성경상에서도 산이라고 하면 신성하고 거룩하고 어떤 그 신비로운 힘이 있는 그 산을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해서 저 바다에 옮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가지고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순진한 소년이 있었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그 가는 길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산을 넘을 힘을 얻고 이렇게 돌아서 가느라고 늘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산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지가 학교를 갈 적에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들이 들어닥치더니 그 산을 막 깎아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산을 옮기고 그리로 큰 신장로가 나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나 누가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시면요,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곧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너희 마음이 오시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지어다 했어요.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져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저에게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오시는 그 길에 높고 낮은 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거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하신 것은, 행스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옛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다는 로마 제국이 막강했지만 제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쓰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들의 그 해석을 제가 모아봤지만은 역시 리차드 포스터, 그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리차드 포스터의 말씀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는 모든 산에 대항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이거를 옮기라는 거죠. 그거를 제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아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로마 제국이나 일정 시대에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었던 일이나 공산주의가 내려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없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핍박과 환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무섭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가로놓여 있는 산이죠.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 올려드린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예수님 오시는 첩경, 그 곧바로 오시는 그 길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이 우리를 믿음을 방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왜 믿음이 때때로 넘어질까? 왜 내 믿음이 앞으로 돌진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씩씩하게 승리하며 나가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루는요, 차를 몰고 아침에 탁 나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상쾌한 기분으로 차를 몰고 나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바로 오른쪽에서 한 사람이 스톱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내 앞길을 싹 앞질러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나온 이 마음인데, 그런 사람을 보았을 적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받은 거예요. 그래, 길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 차를 왱 앞질러 가지고요, 그 길로도 차도 없고 더 갈 수 있지만 그 사람 앞에 가서 휙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아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약을 놓라 이거죠. 열받으라 이거죠. 지가요, 이런 성격이 있는 거를 나 혼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 정말 잘했어. 그래, 저런 사람은 한번 그렇게 오늘 보여줘야 돼. 그랬겠습니까? 여보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그렇게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불안해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성격, 말이 성격이죠. 품위를 높여서 성질, 언제나 좀 죽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자책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잘못했구나, 이것도 참아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옆에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가 유구무원이죠. 말을 못하죠. 우리 집사람끼리는 아빠가 저런 사람인 줄 알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냥 견뎠다 하지만, 뒤에 애들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였을까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아닙니다.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 성격이 죽지 않고서는 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설교자로서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성격 하나만큼은 내가 죽어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 요한 웨슬레, 저는 이분의 일기를 읽어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1738년입니다. 1738년 3월 4일 토요일 날에요, 옥스포드에 가서 동생을 만나보니 늑막염에서 회복도에 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피터 벨러도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5일 일요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즉시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설교를 그만두어라. 제가요 진짜 그랬어요. 설교를 그만두어라. 그런 것도 하나 못 참고 그렇게 팩하는 그런 성격 가지고 감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단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많이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 혈기,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몇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고. 두 번째로 제 믿음을 막는 그 방해 요소, 산과 같은 마땅히 바다에 집어 던져야 할 것 같은 장애물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신 거 들으셨죠? 나 교회는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가면은 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그 사람, 난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에 그 혐오감이 일어나서 정말 난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은 그 믿음이 그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보기 아름답지 않아요. 누군가는 우리 무리 중에 있게 마련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그런데요, 그분이 없어지면은 우리에게 아주 웃음과 희락과 화평이 있을 것 같지만 그분이 떠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니까요. 아니면 다시 들어오거나. 양파 껍질을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시들었어요. 당연히 뺏기죠. 양파 껍질을 벗기자마자 새로 하얀 양파가 나타났을 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양파 껍질이 항상 그렇게 하얗게 갓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벗겨내야만 할 양파 껍질로 변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 그 마음은요 예수님 원치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함께 오늘날짜로 이 마음을 옮겨달라고, 나의 앞길을,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이 산을 바다 깊은 데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산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산이 되는 것입니다. 더 얘기한들 뭐합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12가지가 더 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2가지만을 그냥 말씀드리고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크다 뭐 그럴 것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이 신앙을 가로막는 암 같은 그런 요소들 각자 다 틀려요.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자신은 물론 여러 성도님들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속에 있는 못된 것들, 암 같은 것들, 내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각자가 다 있게 마련인데 내 책상 앞에 그것을 조목조목 써서 붙여놓고 매일 이 산이 물러갈지어다,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